오늘은 성찬에 대한 두 번째 요리문답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직접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빵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또한 잔에 대해서도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 이제까지 여러 주장들이 나뉘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루터파의 공제설, 그리고 개혁파 교회의 영적 인재설과 기념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성찬론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너무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진리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절대 진리일 수가 없는 그러한 대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들은 이러한 논쟁을 일소하고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78문부터 묻고 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8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례에서도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징이요 확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례의 본질과 속성상 주의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지라도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 요리문답의 내용은 로마 천주교의 화채설과 루터파의 공제설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화채설은 될 화자에 몸 채자를 써서 몸으로 되어진다, 몸으로 변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로마 천주교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교리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까지 정말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천주교는 미사를 할 때에 교인들에게 포도주는 빼고 빵만을 줍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미사 때에 포도주를 바닥에 흘리는 교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들은 그 포도주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했다고 믿었으므로 그것을 걸레로 닦아내지 못했고 혀로 핥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 때부터 포도주를 교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다 같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포도주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천주교의 성찬은 말씀의 근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돌을 닦고 공을 세우는 식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찬, 곧 미사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죄인이 가진 원래 본성에 의거하여서 성찬이라는 그 의식 자체에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신기해 보이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고, 그래야 해서 빵과 포도주를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미신이나 마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인간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벗어날 때에 반드시 온갖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주교의 화채설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화채설이 과연 사실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첫 번째 성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셨고 그것을 곧이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빵과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제자들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성찬의 빵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직접 빵을 당신의 몸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왜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니라 잔에 대해서 이것이 내 피고 내 언약이다 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잔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것이 아니라 잔을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성찬이 가리키는 바 당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상징이었고 우리는 그 상징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리문답의 78문은 루터파의 공제설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제설 역시 예수님의 실제 피와 살이 성찬에 임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루터파는 화채설과 같이 빵과 포도주 자체가 변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와 함께 임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루터는 왜 이런 교리를 만들게 된 것이겠습니까? 마틴 루터 역시 천주교의 화채설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당시에는 아직 존 칼빈이 활동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종교개혁 진영에는 영적 임재설이 나오지 않았고 오직 치빙글리의 기념설만 존재했습니다. 치빙글리의 기념설은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성찬식에는 그리스도의 임재나 성화의 은혜 등이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교리에 반감이 아주 컸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빵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기억하기는 하되 그 오류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제설은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성경적인 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상징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찬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양분을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와는 다르게 존 칼빈이 말한 영적 임재설은 빵과 포도주 자체를 상징일 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 군데에 동시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신성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찬식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임재하실 때에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성찬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며 그것은 성찬 때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찬식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78문 중간에 나와 있는 확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증표를 가지고서 확실히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제공하는 바 눈에 보이는 증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세례의 경우에 여기에서는 물로 씻는 행위를 증표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할 때에 물로 몸을 씻게 되면 틀림없이 몸은 깨끗해집니다. 자, 물로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절대 허상이 아니고 실제 효과이죠. 이처럼 확실한 이 더러움을 씻는 효과,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 세례에서 보여줌으로써 세례는 우리의 죄를 확실히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음식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표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은 반드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양분이 되어줍니다. 그 음식은 우리의 살과 피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며 또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고 몸에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확실한 음식의 기능,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에 확실히 양분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확실한 것과 같이 영적인 유익이 예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례와 성찬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성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인증하는 증서가 있다면 그 증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성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까?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굳게 연합하고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원래 본성이 애매모호하고 흐릿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실한 증거를 따지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 머무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편을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자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79문을 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으로, 잔을 자기 피로, 혹은 자기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일시적인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과 같이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리신 피는 진정한 양식과 음료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표식들과 보증들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거룩한 표식들을 입으로 받음으로써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아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분명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자, 이 요리문답은 성찬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진정한 양식과 음료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은 곧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먹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과정 중에서 처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되 또한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을 밝게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가면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성도들과 그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나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일 이후에 한 주간에 사는 동안에는 예배 중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이후에도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음식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정결한 동물의 기준 중에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곧 정결한 성도가 가지는 영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참된 성도는 마치 소나 양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활동을 통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또한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점점 더 많은 순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모두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품으십시오. 주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여러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의 귀와 머리에만 머물다 사라지는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나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본성을 굴복시켜 주시고 더러운 죄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죄와 싸우는 일 역시 행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습관을 발견해서 의식적으로 그 습관을 버리고 절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성찬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받는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79문의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귀중한 연합을 가리키는 증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증표들을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분이 행하신 순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또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관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우리는 그분의 인성에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고 또한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가리켜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또한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은 결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죄성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거쳐야 합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의 삶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온갖 고난이 또 존재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의 불의함과 싸우며 좀 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등등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온갖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고난들은 결코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그의 안에서 점점 더 죄의 세력이 약해지고 의로운 성품이 강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모두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히 접붙여지고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연합의 원리는 성찬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우리에게서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음식은 우리 몸의 일부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한번 연합한 사람은 절대 그분에게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머리요 그들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그분 안에서 성화되고 영화된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몸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새롭게 피조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참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깊이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고 또한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식에 부여된 이 상징과 그 유익을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에 의도하신 바대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